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씀하지만은 사실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기로는 성령님의 행전이다.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잘 드러나 있죠. 그리고 복음서를 중심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정확하게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성부 행전이라 한다면 신약 성경은 성자 행전, 그죠? 그리고 사도 행전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그 말씀대로 순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성령의 행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좀 겹쳐있기는 해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령께 이끌림 받은 베드로의 행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주요하게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를 관통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잘 설명이 되어지고, 그 12장 어간에 바울의 회심과 더불어 바울이 어떻게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그래서 12장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베드로 중심의 행전이 되고 그 이후는 바울 중심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베드로가 감당했고, 국경을 넘어서 다마스커스, 안디옥, 더 나아가서 길리기아, 루가오니아, 부르기아, 무시아,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부터는 유럽이죠. 아가야, 로마, 이탈리아, 이 모든 영역이 바울의 행전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12사도에는 들지 않았죠. 예수님의 12사도에는 들지 않았지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급선을 하게 되고 그 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를 만납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동행한 흔적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누가를 만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후에 이제 제가 지명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를 드로아에서부터는 확실하게 동행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누가의 직업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확실히 의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죠? 그 의학 공부를 버가모 지방에서 공부했을 거다라고까지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버가모에 의과 대학이 있었거든요. 의과 대학. 그래서 요즘처럼 의과 대학이라 해서 대학병원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서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이쿠스, 그죠?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어요. 그 치료의 신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이 신전과 신상이 버가모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세계에 의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그 어떤 그 아시아 지역,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어진 아시아 지역과 더불어서 유럽 땅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의학, 또 병치료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싶고 또 그것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의학도들이 바로 이 버가모를 중심으로 의학 공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처럼 어떤 체계적인 의학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신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종교 행위였죠. 그래서 아스클레피우스는 뱀입니다. 뱀. 그 형상이 뱀인데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서 뱀을 신으로 섬겼었거든요. 뱀을 그 신으로 섬겨서 치료에, 지금 여기서도 신으로 섬기는데 치료의 신이 뱀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진짜 큰 뱀이 그 신전에 있었대요. 정말로 진짜로 큰 뱀이 그 신전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그냥 휘젓고 다니는데 이 뱀이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느 날 병든 사람을 갖다 이렇게 옆에서 쫙 지나가다가 살을 이렇게 쓸고 가면은 병이 낫다, 몸을 칭칭 감았다가 풀면은 병이 낫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뱀이 무서워서 깜짝 놀라고 병이 도망간 것 같아요.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기록들이 뭐 정하겠습니까? 네.
우리 요즘에 응급 앰뷸런스 같은데 보면은 이 그 가운데에 뱀 두 마리가 머리를 이제 마주보고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양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표시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모세의 노뱀이라고 우기는 분이 있는데 사실 모세의 노뱀은 아니고요. 그게 아스클레피우스 헬라 신화 속에서의 치료의 신을 상징하는 거죠. 모세의 노뱀이 아니라는 거. 어쨌든 누가가 의사였다면 이곳 버가모에서 의학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어딘가에서 개인 의원을 개업하고 그 졸업한 다음에 그 의학 공부를 한 다음에 주변에 그 의료 치료소를 만들어 놓고 아마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 치료소를. 그런데 그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때 바울 주변의 스태프들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 어차피 뭐 이 지역이 의학으로도 유명한 곳이니까 바울 선생님 좀 몸 무리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쉬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아마도 누가가 열고 있는 그 개인 치료소로 바울을 또 모시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낫는다 이러면 곤란한 거죠.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원 가면 낫는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도 큰 능력이 있는 거 분명하지만 아프면은 교회 가기보다는 병원 가는 게 맞아요. 아멘. 아프면은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가서 의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의사의 지식도 또 의료의 기술도 다 누구의 지혜로부터 비롯된 거죠.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의 그것도 사실은 자기 거라고 여기지만 원래는 그 원형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히 여기면서 누리면 좋다. 바울도 누가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누가를 만난 거겠죠. 어떤 분은 자녀가 죽게 됐는데 약도 안 먹여요.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우기면서 약도 안 먹이고 기도만 하고 그냥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간단한 그냥 약 하나 그 조제해서 한 하루 이틀 먹으면 날 수 있는 병인데 치료 안 하다가 결국에는 폐렴 증상으로 옮겨가가지고 폐렴이 죽어버린 사건. 한 섬에서 두 남매가 간단하게 약 몇 번 지어 먹으면 낫을 건데 기도로 치료한다고 그랬다 키웠어요. 폐렴까지 가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이들 2명이 전부 다 그 섬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약을 먹으면 신앙을 팔아버리는 건가요? 약에 대한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약도 하나님이 내신 거다, 의사도 하나님이 내신 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이라는 장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좀 축복의 수단이다 생각하고 누리시면 좋아요. 병원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치료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의사들이 뭐 짜개고 뭐 이렇게 뭐 자르고 막 그렇게 하지만 결국 아물게 하는 것은 의사가 하나요? 의사가 그 상처에다가 막 부채로 이렇게 막 솔솔솔 하면 빨리 아물어요? 아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세요. 농부가 땅에다가 흙을 파고서 씨를 묻을 수 있지만 씨에서 싹이 나는 건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것에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의사지만 결국 아물고 치료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병원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깨물 수는 있어도 그것을 아물고 결론적으로 치료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병원 가고 또 기도도 하면 더 좋다. 그죠? 병원에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그러면 참 좋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에게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을 갖다 바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우리가 계란 부쳐 먹는 그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당시에 포도주나 올리브유를 갖다 상처에 바르는 것이 약처럼 그 통용되던 시절이에요. 올리브유는 유막을 형성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거기다 올리브유를 바르면은 항균 효과가 있어요. 바깥에서 유막 때문에 세균들이 침투하지 못하고 그래서 항균 효과가 있고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이 아무래도 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독도 되는 것이고 이런 약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치유되는 거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은 오늘날의 약과도 같은 개념이죠. 밥도 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에게 청한다는 말은 아픈 것을 교회에 말해서 공유해 주게 분포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았으면 좋겠다, 치료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아뢰이면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하면 하나님도 도우시고 약도 돕고, 그죠? 좋은 마음도 모여서 잘 치료될 거라는 말씀이죠. 이런 모습을 불신앙으로 보는 것은 건전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사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환자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돕는 이들도 선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도 안 하고 의사만 의지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성경의 가르침처럼 약도 쓰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몸이 안 좋을 때 적극적으로 의사인 누가의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아마도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누가에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도 고마우니까 뭔가를 갚아줘야 되겠죠. 기부의 테이크니까. 그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럼 바울이 누가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바울이 누가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누가에게 없는 거. 그죠? 바울에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 그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죠? 성전 미문에 안전명이 이게 말했던 것처럼 바울도 아마도 누가에게 내게 있는 것 이것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크게 틀리지 않게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렇게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된 거죠. 아마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빨리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서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된 거죠. 누가가 바울을 만나는 것이나 바울이 누가를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누가와 바울, 이 두 분이 만나서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 13권, 신약의 절반 이상, 이거 합하면 15권이거든요.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중에서 15권이니까 절반 이상 맞죠? 51%. 이 두 분이 신약 절반 이상을 기록한 거죠. 만약에 누가가 바울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한 명의 의사로 존경받고 말았을 건데, 그랬다면 그냥 환자 몇 명 고치는 것으로 만족했을 거예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이런 대작들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겠죠. 한 사람이 헌신되어지고 그 사람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후세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먼 그 역사가 흐른 뒤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경건하게 모범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바울이 누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바울은 열심히 일은 했겠죠. 열심히 뭐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일했을 테니까. 그런데 바울이 했던 그 업적 하나도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실 바울이 했던 그 많은 일들이 사실 누가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되어지고 시간 순서대로 잘 엮여졌기 때문에 바울의 우리가 행로를 잘 아는 거잖아요. 사실 마가는 훨씬 더 큰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만큼이나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기억되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가 바울의 일정을 다 붙여쳐 행하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교훈이 되고, 교훈은 진리로 이끄는 거죠. 그죠? 햇빛에 바라면은 역사가 되고, 달빛에 바라면 신화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멋있어요 그냥. 어쨌든 기록이 되어야 되는 개인의 역사들은. 내가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아, 우리 조상 중에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좀 발견되어질 수 있을 만큼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뭐 재산도 아닐 것이고 큰 무덤도 아닐 거예요, 그죠? 아마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기록들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던 성경책 그리고 그 자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또 역사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USB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기억되지 못하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정말 어마어마한 유산이죠. 누가에 의해서 전달되었다고 할 때
누가의 공로는 아무 말 없이 숨어 있어도 그냥 아름답게 빛나요. 누가는 이름 한 번도 안 나와요. 내가 기록했어요. 뭐 뒤에다가 이름 적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자체로 빛이 나요. 누가가 원래 이름이 루카스거든요. 그게 뭐냐면 빛이란 뜻이에요. 빛나는 거, 이름처럼 빛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고 11장에 보면은 거기 시리아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이야기가 있죠. 안디옥이라는 곳은 당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안디옥이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요단 강줄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이제 안디옥, 실루기아, 여기가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이 전체 지역을 말하는 거고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가 여기 누구 고향일까요? 바울의 고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리아 안디옥에서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나바가 보고 또 그 길리기아 다소에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바울을 일깨워가지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당시에는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물론 로마가 최고로 컸죠.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이 세계 제1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안티오크 이곳이 이 세 군데가 세계 3대 도시였죠. 이런 큰 도시가 되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고 갇히고 매맞고 막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큰 도시에서 사람들 군중들 틈에서 조용히 자기 신앙 지킬 때야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도시라야 예수님 믿을 때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 도시들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너 유대인이야? 너 어디서 왔어? 그래서 결국에는 두루두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선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친해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하고만 친하지 않고 헬라인하고도 친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친하다 보니까 나도 너희들 그 예배 드리는데 한번 같이 가도 돼? 나도 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번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오다가 헬라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우호적으로 자꾸만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방인들이지만 이들에게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전달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줘 본 거죠. 들려줘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1장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데 교제하다가 그냥 우연찮게 한번 교회 나와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와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아주 쉽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분들은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서 무조건 던져보셔야 돼요. 같이 교회 갈래요? 우리 교회 집밥 맛있는데. 그래서 뭐 복음이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귀가 열려 복음을 듣겠습니까마는 처음에는 문화적으로 젖어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 놀러 와보세요. 맛있는 커피 대접할게요 하면서 문화를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 문화 속에 있는 본질적인 복음을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여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더니 자기들도 예수님 믿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전하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진짜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의 세례 부으심의 사인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자초지종을 좀 알아보자. 진짜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보내려면은 믿을 만한 사람 보내야 되겠죠. 못 믿을 만한 사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 막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줬던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면은 사심에 치우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세워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냈죠. 봤더니 진짜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 그죠? 착한 사람이라. 22절 한번 볼까요? 11장 22절.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눈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 가운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라. 그죠? 그게 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 이런 사람은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나중에는요, 내가 줘도 몰라. 그러면은 주고 싶지 않죠.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않는 것처럼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거둬버리세요.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잘 준비된 은혜의 그릇이 돼요. 하나님이 필요시마다 때때로 시적절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가?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그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왜요? 착하니까. 그죠?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몇 년간? 1년간 모여서, 일단 밑줄기세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어원이 된 거죠. 예수의 사람들, 그죠? 제자들이 하도 그리스도 예수 하니까 아이고 예수쟁이들. 근데 그게 나쁜 의미로 쓰는 게 비아냥거리고 비하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개독교 이런 개념으로 쓰인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의식 있고 양식 있게 살아가는 구별된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그런 명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대표자 몇 사람을 해치려고 해요. 일단 사도 야고보를 그냥 칼로 죽여버려요. 사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그 전에 집사님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앞서 순교를 당하셨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설교가 한 7장 한 장에 나오는데 그 한 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아주 그냥 막 요약을 해버려요. 그 한 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시호가 안 돼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할 때에 이 요약이 되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죠.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배경이 전부 다 팩트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스데반의 이론을 아무도 꺾을 자가 없어요. 중간에 누가 말을 끊고서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얘기하는데 짚어 나가는데 맥은 그대로 이어지는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너희는 불순종의 역사다. 너희 조상 중에 누가 순종한 적이 있냐. 그래서 굉장히 그 괴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 괴로워요. 맞는데 괴로워. 근데 계속해서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프고 쟤는 계속 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얘기를 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죠. 그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약시대 사도들의 설교 패턴, 그 유형이 사도행전에 몇 군데나 나와요.
베드로 설교도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 설교도 나오죠. 바울의 설교도 나와요. 이들의 설교를 보면 다 일맥상통하게 뭐가 나오냐면 역사가 나와요. 구약의 율법과 역사와 선지서 이 배경으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신약을 설명하는, 그래서 아주 밀도 높게 압축해가지고, 압축을 하니까 초점이 뭐예요? 그죠? 압축해가지고 설명하니까 초점이 모이고, 초점이 모이니까 불이 일어나죠. 돋보기처럼. 그 구약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거야 하면서 구약의 그 수많은 사건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딱 맞춰버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심령이 그냥 쪼개지고 짜개지고 갈라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초점, 빛을 흩어버리면 미지근하다가 말죠. 있던 불도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확대하려고 하면 안 되고 거기다 물타기 하면 안 되고, 그럼 불이 꺼져버립니다. 요약해가지고 사실 그대로를 초점 모이게 하면 불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렇게 할 때 벌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뭐 방언을 하고 뭐 병이 치료되는 이게 아니에요. 개인의 삶이 건전하지 않던 삶에서 건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일상이 되게 복잡하고 질서 없는데 질서 있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본문보다 짧아지게 해야 잘하는 거죠. 성경 본문보다 더 짧아서 초점을 모아야, 그렇게 전해야 성경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3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13장으로 건너가 보니까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아직은 사울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앞에 교사들이 진짜 메인 교사들이죠. 앞에 서열적으로 이 히브리 문화가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록을 남길 때에도 그런 어떤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을 거예요. 아마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교사들이 정말 그 수혜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뒤에 뭐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뭐 보조교사 내지는 도우미 정도로 뭐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나중에 기록들을 보면요, 바울이 제일 복음의 선봉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록을 하는데 지금은 맨 꼴찌에 있지만은 나중에는요 바울이 맨 앞에서 거론이 돼요. 실력이 되니까. 기회가 오니까 그 실력이 발휘되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냥 헛고생한 거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구약을 공부하고 막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열심히, 지금으로 치자면은 박사학위 한 9개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라 그렇게 준비된 것이 허투루 쓰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 인격적으로 그를 들어 사용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그 은사를 갈고 닦아야 돼요. 사용되지 않는 은사는 소멸돼요. 은사도 소멸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짜로요. 쓰지 않으면 녹슬어요. 녹슬어서 버리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내가 피 속에 흐르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은 계속 실력을 가다듬어서 어설픈 실력으로 어디 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싸구려를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 쓰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처음부터 차곡차곡 실력을 길러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년 보조가 아니고 어느 날에는 선봉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오래 준비된 그릇 있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수받고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에서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면서 눈이 가려졌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허물 같은 것이 벗어지고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고 한 3년 정도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구약 성경의 지식을 다 송두리째 갈아엎고 거기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서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은 활용받지 못하고 그 활용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가지고 고향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가서 10년 동안 자숙하면서 지내게 되죠. 그렇게 푹 무르익어서 자기 부인과 겸손함으로 차분해진 후에 안디옥에 와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진두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있을 때 내가 불러시키는 일, 내가 불러시키는 일, 누가? 주어가 누구죠? 성령이, 그죠? 성령님이 불러시키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게 바로 뭐죠? 선교. 바로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이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 선교예요. 어느 선교단체의 보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선교 기구의 의지를 해가지고 보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보시면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그렇게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바나바와 전하고 실루기아에 내려왔다가 구브로, 키프로스 들어가고, 구브로 섬을 반으로 딱 쪼개면은 오른쪽은 살라미, 왼쪽은 바보, 파포스. 예. 그래서 구브로 섬 안에 살라미와 파포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파포스를 거쳐서 밤빌리아, 여기서 이제 다 전하고 내려와서 밤빌리아라는 지역 안에 버가 여기 버가죠. 오늘날 지명은 페르가예요. 페르가에 오게 되죠. 페르가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개죠. 여기도 안디옥이 있고 여기도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 안디는 시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페르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오게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지금의 코냐라고 하는, 예, 루스드라, 더베 이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코스예요. 이렇게 다시 갔다가 다시 갔던 길로 돌아와서 이제 아탈리아 이쪽에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요게 1차 전도 여행이다. 어렵지 않죠. 1차 전도 여행 코스가 이렇게, 대체로 지금 현재 지금 이 지역이 전부 다 어디냐면 여기가 터키 땅이에요. 지금 현재 터키 이 지역이, 터키 이쪽까지 다 터키,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 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이쪽에는 이집트 있고, 북아프리카 이렇게 펼쳐지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터키 중남부 루가오니아, 비시디아, 밤빌리아 지역, 그죠? 조금 더 동쪽으로 내려오면 길리기아, 동쪽으로 여기가 길리기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밤빌리아, 수리아, 아시아, 터키 전체가 아니라 당시에는 작은 부분을 일컬어서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오늘날의 개념으로서의 아시아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일부, 그 중동 땅 일부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아시아 위가 무시아 위가 비두니아, 옆이 이제 폰투스, 비두니아, 무시아, 아시아, 이오니아의 수도가 밀레토스. 그 다음이 부르기아,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수리아 건너가면 마게도니아, 아카야, 첫 번째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간단하게 이렇게 출발했다가 갔다가 더블 찍고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요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짧죠?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게 짧겠죠? 한 2주일 걸렸을까요? 이게 짧게 잡아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돼요. 짧게 잡아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가까이 걸리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마치고 돌아오니까 15장으로 건너가 보실까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 어떤 형제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성도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뭐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논리는 그래요. 자, 너희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회에 들게 돼.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전부 다 다른 이방 지파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또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할례가 필요하겠지. 세례 받기 전에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된 거죠. 할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돼야 구원이 이른다.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유대인이 되느냐? 할례를 받아서 결례를 행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니까 바울이 갔다 와가지고 1차 전도행 끝에 와서 보니까 이런 가르침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서가지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너희 할례를 받았었냐? 시리아 안디옥의 성령께서 세례를 부어주실 때 사인을 주실 때 세메이온 사인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때 과연 너희 중에 할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반대하면서 아무리 옥신각신하면서 논쟁해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할례파, 무할례파 싸워봐요. 그러면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마지막까지 싸워서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할까요? 라스트 맨 스탠딩? 뭐 서부 영화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냐면 이 복음이 시작된 땅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아직도 살아서 사역하고 있는 그 땅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있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판단을 받으면 정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양편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일부 일행을 꾸려가지고 반대파 찬성파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회의가 결정하는 대로 순종하기로 하고 예루살렘 총회로 가서 판결을 받는데 그 총회의 결론이 뭐였냐면 이방인 중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히게 하지 말아라. 할례가 없을 때 성령 임했다는 베드로의 증언이 나왔거든요. 왜냐? 베드로가 이제 규례에 따라서 자기가 묵상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보자기에서 더러운 것들이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먹어라 막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것을 여태까지 속한 거. 그 이 세 가지 세 번의 사인이 있은 다음에 그 끝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신들이 도착했고 그들을 따라가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주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더라. 그래가지고 성령 임한지는 모르지만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세례를 부어주시더라.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세례를 주고 만더라. 이런 얘기하고 또 야고보가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뭐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 할 때 사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들로 봤을 때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다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음행을 멀리해서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못하게 하라. 이 상식적인 결론이 예루살렘 1차 총회의 결론적인 결과가 되죠. 그래서 마무리가 돼요. 목매어 죽인 동물은 피가 그 몸속에 고잉채로 죽거든요. 그래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레위기 식단에 좀 위배가 돼요. 피 있는 고기를 먹어서 안 되니까 피를 있는 고기를 먹으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간다. 그죠? 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짐승 잡을 때 피를 한 방울도 없이 빼내는 기술이 있어요. 그렇게 한 방울도 없이 뺐는데도 혹시라도 묻어있을지 모르니까 이 물에다 담궈요. 그리고 이 육질 안에 있는 그 맛있는 그거 육즙도 다 빼버려요. 가서 미트볼이라는 걸 먹었거든요. 양고기로 만든 미트볼을 먹었는데 맛 진짜 없어요. 콩으로 만든 고기 아시죠? 콩으로 먹는 만든 고기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맛이 없는지 세상에 이런 맛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맛없이 만들기도 참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서라도 율법에서 위배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쭉 빼서 찬물에 한참 담가 놔가지고 혹시라도 피가 묻었을까 싶어서 피를 맑은 물에다 우려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해가지고 육질 먹는 거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피를 겁내요. 피는 생명이라 막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또 다른 의미는 불필요한 살상을 금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쓸데없이 6계명에 10계명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돼 있지만 사실 로티르샤흐라고 돼 있잖아요. 죽이지 말지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라는 명령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그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최대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우리가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멸류관이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이 정원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자로서 이 정원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이 같은 흐름이에요. 생명은 이 모든 추구의 결론이죠. 생명은 귀중한 것. 사람의 생명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미물의 생명 또한 귀중한 거죠. 그래서 생명이 희생되면서 우리 입맛을 만족시키기에는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육식도 될 수 있으면 줄이셔야 돼요. 육식도 줄이셔서 그러면은 건강에도 좋고, 성격도 좋아지고, 피부도 고와지고, 여자분들은 예뻐지고, 남자분들은 멋있어지고. 그거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그 튼튼한 코끼리가 풀만 먹고 산대요. 저보다 힘이 한 100배는 셀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물 먹는다고 힘이 없을 거다, 이거 힘을 못 쓸 거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에서 채식 중심으로 좀 이렇게 변환되어지는 그런 그 식단이 돼야 되고, 레위기에서 금하는 것은 사실 이유가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귀보다는 좀 덜 떨어졌거든요. 오염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마귀보다 똑똑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들 중심으로 먹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애굽에서 너희가 보았던 그 어떤 질병도 너희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왜? 이것을 내가 금하는 음식 먹지 않고 내가 권장하는 음식을 먹게 된다면, 이 말씀 끝에 나온 말이거든요. 우리가 음식 얘기하다가, 그래서 아까 1차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초대 총회에서도 피는 먹지 말라고 결정되었어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음식들, 이런 것들 제하라는 거. 16장으로 건너와서 다시 2차 전도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발생해요. 15장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장 36절부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누구랑 누구가 다툰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다툰 거예요. 피차에 갈라섰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바나바는 항상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고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 제해지는 것이 싫어요.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죠? 뭐 좋은 거 못 먹어도, 좋은 거 못 봐도 우리 다 같이 가자, 이거 되게 좋아해요. 바나바는. 나바스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바르 요나는 요나의 아들. 바르 요나 하면은 요나의 아들. 바르 요한 하면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요한의 아들. 바르 아빠의 아들. 그래서 바나바 하면은 사실 바르 아바니까 그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바르라고 하는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과 아바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아바는 아빠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아빠를 존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친밀하게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아빠가 맞아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의 아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거든요. 실제 이름이 그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별명이었어요. 진짜 이름은 요셉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요. 아마도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마도 이 바나바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뛰어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이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이렇게 존엄히 여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꽤 인격적이고 존경받는 인품을 소유해서 그 인격적인 아버지 아들답다, 이런 뜻으로 불려진 별명인 것 같아요. 워낙 성품이 좋았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뭐 다 각각 다르시지만은
또 그 아버지들이 다 완전한 건 아니죠. 그죠? 다 완전하게 살지 않고 꼭 자랑할 것만 있는 것이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존엄한 이름을 들어야 되겠죠. 참으로 인격적이고 고상해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서 우리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이런 말 들어야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아버지 욕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삼가 조심하여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누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위로와 격려와 북돋우는 긍정적인 사람은 그 주변에 언제나 그런 사람 가득하잖아요. 그가 돌보고 살려준 사람들, 보살펴준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또 옆에서 좀 좋아하고 그러겠어요. 바나바가 또 바울을 세웠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믿는 이들과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따돌림 당하고서 크게 상심해서 상처받아서 고향에 조용히 은둔하며 살려고 했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북돋워서 결국 시리아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서 세운 것이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도 똑같이 1차 전도 여행 도중에서 실수는 했지만 중간에 그만둬, 나 안 할 거예요 하고서 중간에 토라져서 가긴 했지만 바울과 같이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나바의 뜻을 바울은 희어이 반대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가자. 실수는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잖아.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바울, 우리 같이 가자.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두둔해 주면서 말하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가 왜 중간에 그만뒀는지,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두 가지 학설이 있다고요. 하나는 몸이 너무 힘들었대요. 몸이 너무 유약해가지고 아마 배를 타고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냥 정나미가 떨어졌나 봐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뭐 배멀미를 심하게 했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근거가 없고 몸이 많이 약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마가 같은 경우에는 할례파였어요. 어쨌든 유대인으로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이뤄야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입는 것은 좀 그 원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그랬는지 젊어서 그랬는지 바울은 근데 무할례를 주장했고 마가 요한은 할례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갑론을박하면서 계속 싸웠죠. 근데 결론이 안 나고 배에서 내릴 때까지도 합치가 안 되니까 무할례파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당신과 나는 개념적으로 노션, 어떤 개념적으로 내가 같이 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서 젊은 나이지만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아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차 전도여행에 돌아왔더니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그런 분쟁이 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싸우게 되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고 총회의 결론은 무할례파를 인정하게 된 거잖아요. 할례 없이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되니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의 총회의 결의를 가만히 보고 송송 따져보니까 맞거든요. 맞다는 거예요. 그 증거도 나타났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을 계기로 마가 요한이 아마 자신의 그 사상적인 그 부분들을 개조하고 받아들이기로, 그 도그마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내가 그때는 오해였고 이번에는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하면서 바울 일행과 함께 다시 제 2차 전도 여행에 가겠노라고 자청을 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도 그래, 이번엔 좀 실수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끝까지 같이 해보자 하면서 했는데, 우리 모두 같이 합시다 그랬는데 바울은 안 되는 거요. 바울이 아주 성격이 모질거든요. 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요, 바나바 형제. 이게 우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이 성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로 출발조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빼요. 막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바늘끝도 안 들어가는 만큼 아주 강경하게 반응하니까, 오죽하면은 바울이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까? 누구를 죽이면서도 결연한 의지를 갖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강경한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고유한 성향이에요. 이거 바울 너 왜 그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존재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성품이 원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바울이 그런 성품은 그대로 쓰시거든요. 이것을 무시하고 너 왜 도대체 왜 그래? 너 성격이 왜 그따위야? 그러면 사실 바울의 정체성이 도전을 받게 되고 상처를 받고 결국 같이 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너 왜 그래 도대체? 너 왜 그렇게 안 고쳐지는 거야?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걸 갖다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존재적으로 받아주어라. 원래 그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내 배우자를 대할 때도, 내가 어떤 사업상의 관계든지 지인과의 관계든지 이해되지 않는 성품들이 사실 있어요. 오염된 사람들의 세계에 얼마나 망가진 모습들이 있겠어요. 하나, 그분의 어떤 성향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몇 번 그렇게 경험하다가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존재적으로 받아주시면 정신건강에 좋아요. 네. 꼬맹이들처럼 생각이 유연한 아이들은 다 그치면 돼요. 타일러, 너 가만히 있어 봐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네. 그러고서 고쳐져요. 애들은 고쳐져요. 근데 성인 어른이 된 이상 어떤 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런 분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뭔가 이렇게 같이 뭔가 마음을 같이 갖고 하려 하면 야 이거는 예수님 12분 와도 안 돼요. 저는 이런 자세를 그냥 존재적으로 받아주는 자세라고 봐요. 있는 그대로 그냥 존재 자체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받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주지 못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영광교회 들어왔더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막 용납이 되어지고 용서도 되어지고 이해도 해주는데 존재적으로 받아주는 날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적응해지고 고쳐지고 성령께서 손봐주시고 그러면서 더 아름답게 변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존재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그냥 존재적으로 받아주시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과 스데반은 가말리엘의 그 수하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동문이었대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스데반이 1등하면 바울이 2등하고 바울이 1등하면 스데반이 2등하고 그 정도로 스데반은 아주 일찍 근데 얘기를 이렇게 듣는 가운데서 구약의 전반을 다 꿰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데반에게 굉장히 순전하게 들리니까 스데반이 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일찍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고유한 성품과 성향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것 같고. 근데 자기 친한 친구 스데반은 그렇게 막 배신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배신원들이 투표할 때 바울의 눈치를 봐요. 바울의 친구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서 근데 바울이요 자기가 겉옷을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할 테니까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놈은 필요 없어. 그래서 막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투표를 한 거죠. 한마디로. 아주 강경합니다. 아무리 친구도 상관없어요. 이 이데올로기, 사상적인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종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경한 사람이 또 약간 방향성만 제대로 잡히면 진짜 좋은 일꾼이 돼요. 목숨 걸고 하나님 위해서 뛰어가니까. 열정은 곧 엔진이잖아요. 그죠? 바울의 열정 누가 따라가겠어요? 막 대륙을 갖다 몇 개를 건너 다니는데 엔진이 좋으니까 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흐리멍텅한 사람하고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거 우리 좀 같이 하자. 그러면은 10년째 네 하고서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강경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고쳐놔야 하나님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강경한 사람들이 사람들 눈밖에 나는 일이 많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옳은 곳에서 방향 전환만 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런 강경한 사람인데 놀라운 일꾼이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흐리멍덩에서는 절대로 일 못합니다. 예. 흐리멍덩에서는 안 돼요. 이것저것 쓸 거 다 쓰고 이것저것 뭐 할 거 다 하고 뭐 이것저것 내 살필 거 다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리게요? 하나님은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안 써요. 너나 갖다 써라 그래요. 안 써요.
하나님께 먼저예요. 첫 열매예요. 가장 좋은 것들이라고 했어요. 열의 하나예요.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2차 전도 여행 행로를 한번 보시죠. 출발은 이제 같이 하지만 시리아 안디옥 여기 있어요. 여기서 벌써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냥 이렇게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엔 소식이 없어요.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바나바는 여기서 이제 얘기가 다 마무리가 돼요. 더 이상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바울은 이제 육직길로 가는 거죠. 육직길로.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화살표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빨간색 선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쪽으로 여기가 무슨 안디옥이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죠? 그럼 여기가 1차 전도 여행 밟혔던 것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은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여기 에베소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여기 에베소로 했잖아요. 이 아시아 지역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시아 하니까 우리 뭐 중국 땅을 거쳐서 몽골 땅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그 아시아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지역 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에베소 지역을 특정하는 건데 근데 거기를 못 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가고 싶었는데 왜 에베소에 가고 싶었냐면 바울의 성향상 싸움이 될 만한 놈을 건드려야 되겠죠. 그죠? 제일 큰 우상이 어디냐면 에베소에 있거든요. 제일 큰 우상이 에베소에 있어요. 내 몸을 산화시키고 뭔가 부서져 버리고 내가 순교하려면 여기 가서 죽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일 큰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주 불국사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의 세계 최대 신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기 있고요. 아데미 신전. 그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는지 그 아데미 신전 밑에 가가지고 그냥 한번 내가 흔들어 보겠다 이거죠. 예, 이거 흔들어야지 세계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열정 있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경주 불국사 가가지고 막 부처님 막 이렇게 붙들고 그냥 막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막 단군신상 막 목 잘라버리고 막 이게 낙하치라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아니면 더 하나님이 어려버리셨어요? 결과를 보셔야 돼요. 그 정도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물론 미워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 중요하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방법으로 변화되기 원하세요. 강력 그거는 유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누가 용기 없어요? 합천 해인사 같은데 종교 불국사 막 기도 흔들어요. 곤란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런 믿음의 자세는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 모습은 별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리셨어요.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로 아니면 반대 방향 비두니아로 가야 돼요. 이 아시아가 여기 있고요. 이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지금 이렇게 이쪽도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쭉 가다 보니까 이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 2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쪽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설이 두 가지예요. 갈라디아로 갔냐, 북갈라디아로 갔냐. 결국 좌로도 우로도 못 가니까 앞으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보면은 나오는 게 드로아거든요. 드로아까지 오게 된 거죠. 드로아에 오니까 바다가 막혔고 더 이상 못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쳐가지고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자다가 꿈속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에서 이리로 건너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에베소를 못 가게 하시고 이 비두니아 못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하면서 이때부터 아마 유럽을 건너간 거죠. 이때부터 누가 동행했다고요? 문제 속에 답이 있으면 누가 동행했다고요? 누가가 동행했다고요. 예,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주목할 만한 사실 정리하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사람들을 굉장히 만났어요. 첫 번째는 실루아노, 아까
시리아 안독에서 함께 출발했던 신라라고 일컬어졌던 실로아노가 2차 전도여행 출발하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진짜 디모데는 역사적인 만남이죠. 그리고 또 쭉 가서 아마 이쯤 어딘가에서 바울이 굉장히 몸이 축이 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를 만났고, 누가와의 만남도 역사적인 만남이었죠. 그리고 다음에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바울의 이제 선교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를 뒤에서 배후에서 후원해주는 귀한 후원자가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죠. 이 만남도 진짜 영원한 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앞으로 일할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자 원하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을 만난다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1차, 2차는 간단한 이야기고요. 3차 그리고 4차 로마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의 일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들이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는 걸로. 여러분 이제 이후에 사도행전 18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18장 11절 이거 한 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1년 6개월 머물면서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이때 적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오셔야 되는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